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네 가지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랑, 평화, 공평, 정의.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사랑이 넘치게 하지? 내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평화가 임하게 하지? 내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공평하게 하지? 내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십자가를 졌는데요?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를 안다면 더 크게 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단순하지도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반복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 우주를 운영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죄는 무엇이었죠? 두 가지로 정의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에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큰 계획이 뭐냐면요, 이 깨진 세상을, 이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원래 운용하고자 하였던 그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꿈꾸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맡긴 것을 받으려고 다른 종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경영을 하고 있던 그 종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얘네가 왜 이러지? 내가 맡겼는데 이거 주인은 난데?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시 보냅니다. 다른 종을. 그런데 그 종은 더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인 걸 알면서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나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가져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나쁜 종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다. 내가 이걸 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라? 주인의 아들이 왔네? 제가 죽으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네? 그럼 이거 내 거네? 라는 생각으로 예전 종들은 팼지만 이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이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죠.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죠. 그런데 아들은 죽었죠.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최후의 통첩을 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내진 최후의 통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를 해도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Nope.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뭐,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니네가 아무리 중요해도 얘기를 해봤자 나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린 그걸 재림이라고 했죠? 그 재림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가장 중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 샬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따로 분리되어 보이십니까? 사실은 똑같은 선 위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 그리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심,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과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을 잘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 믿어야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고 살고 있나? 그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더 깊은, 더 친밀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